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으라.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지 바르게 살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훌륭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도 살리고 틀린 사람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살리고 낙심자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고 누가 와도 환영받아야 합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져야 돼요. 낙심자도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됩니다. 장애인도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복음 듣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생각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무능력한 자도 실력자도 교회에 오면 구원 얻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도 교회에 오면 치유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교회를 향해 한 말입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왔는데 뭔가 힘들고 불안하다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whether the church is a strange church or the person has a problem.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Jesus did not burden us. He gave us peace.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가장 평안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If we believe in Jesus, it is normal to have the most peace.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himself.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John 14: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Peace and comfort are different things.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In any situation, in the midst of any problem, your mind should be at peace. 편안이나 편리 이런 말은 자기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Comfort or convenience are self-centered words. 이런 단어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These words make people lazy.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편안하고 쉽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The more centered of the person, more a person like what he is comfortable with ease and convenient.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 편한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But Jesus gave us peace, not comfort.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 평안을 주노라. Peace I give to you, my peace I give. 예수님이 편안한 것을 원했다면 굳이 사람들 산에 데려가서 가르치고 산에서 밤에 기도하고 자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If Jesus wanted comfort, would he have gathered people on the mountain to teach and pray and sleep on the mountain at night?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Try to live comfortably, but there is no peace.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So gave us the peace. 세상에 편안한 것은 많습니다. There are many comfortable things in the world. 아니 우리가 여행 가서 여인숙에서 자는 것보다 호텔에서 자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It is much more comfortable to sleep in a hotel than to sleep in an inn while traveling.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죽으라고 공부하고 돈 벌라고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So isn't it that people want to live comfortably, study to die,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and fight hard to earn money? But that's not what Jesus wanted. 어떤 환경, 불편한 환경에서도 누려지는 평안을 주셨어요. He has given us the peace to be enjoyed in any circumstances.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of heaven.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해요. Our soul and mind are at peace. Life is at peace. 아니 우리가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구원받았지, 성령 받았지, 천국을 소유했지, 뭐가 문제입니까? Jason 3, we were saved from the curse and re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we possess the kingdom of heaven.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So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and nothing to fear. 아니 현실에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But is there a problem in reality? 그것이 정말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Look closely at the problem to see if it is really is a problem. 나 중심에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If you look at the problem from the center of yourself, it is a problem. But if you look at it from the center of God, it is not a problem.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If you look closely, God's plan and blessing are hidden in it.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얘기해요. It's not a problem, but people say it's a problem.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 반드시 답이 있겠죠. If it's a real problem, there must be an answer. 답이 없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Not having an answer is not a problem.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And Jesus said he would always be with us until the end of the world. 예수님이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너희 혼자 잘 살아봐라 그러진 않았어요. Jesus said, "Come on now,
that you are saved. Live your life well from now on.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It's not like that. He said he would be with you whenever you go, whatever you do. 항상 함께. He said that he would always be with you.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How he doing with us?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Through the Holy Spirit.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But what's the problem? 세상에서 교회만큼 평안한 곳이 없어요. So there is no peace in the world as peaceful at the church. 그 평안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To become one with their peace. 에베소 4장 5절 6절 이하에는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Ephesians chapter 4, 5 to 6. And below read,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the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in all and in all.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니까 믿음도 하나겠죠. Also, what is completely we are one. 이게 복잡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So the gospel is too easy and peaceful. 복음은 너무 쉽고 평안한 것인데 교회가 다른 말을 많이 하니까 복잡하고 힘들어요. But it is complicated and difficult for the church to do many other things.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if we believe in one God, we too can become one.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refore, the whole world being united by this peace that Jesus has given is the kingdom of God on earth.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Ephesians chapter 4 and 4.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In the same way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뭡니까? What is one wish?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is is the kingdom of God.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All people will be saved and become one by believing in Christ who is the truth. 모든 사람들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It is all people to believe the Christ and be one.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평등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It is a world where all people enjoy peace and live equal in Christ.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All people live as children of God, enjoying the true freedom that Jesus has given them.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So there is no hierarchy in the church. 각자 달란트대로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Each person has a role to play according to their talent. 이 얼마나 좋습니까? How good is this?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That's why I told them to strive hard to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Don't let God's grace be in vain.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Why did he tell us to strive hard to keep the unity?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자꾸 우리가 하나 안 되게 만들잖아요. Satan keeps interrupting us. It breaks one by making this person think this. 이 사람에게는 이 생각을 저 사람에게는 저 생각 하도록 해서 하나 안 되게 만듭니다. It breaks one by making this person think this and that person think that way. 자, 복음도 좋지만 율법도 필요하다. The gospel is good, but the law is also important. 복음도 좋지만 은사도 필요하다. The gospel is good, but you must also receive gift.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 I'm a Peter, I'm a Paul.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별명이요 이간자 분리자랍니다. The nickname of the devil, the father of lies, is separator and then separatist. 우리에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Makes you think all the time Satan is unnecessarily and hinders the unity of the church. 사단이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Satan makes us think all the time Satan is unnecessarily and hide
and hinders the unity of the church. 지금도 나는 루터파다, 나는 칼빈파다. 지금도 사단이 일하고 있어요. I'm a Lutheran, I'm the Calvinist, and Satan is still working.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Don't be fooled here. 사단이 복음 아닌 틀린 사상을 집어넣어서 속여요. They deceive by the inserting false idea other than the gospel.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The problem is not that we don't need the law, but that we fell into legalism. 현실을 도피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현실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It's not about escaping reality. Falling into realism is the problem.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It's not that we don't need money. It's that we fall into the materialism.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God is mysterious. 그런데 문제는 복음 없이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The problem, however, is that mysticism is dangerous because it falls into mysticism without the gospel. 그리고 말세에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And there are things that prevent you from becoming one. 성경의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The Bible says that in the last day, people will not like together. 근데 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But that's how it is.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요, 컴퓨터 켜놓고 거기서 의뢰 받는다고 합니다. In the online era, it is said that people turn on their computer and receive a blessing from them.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Only go to church.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떡을 떼며 교제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You must come to church, receive grace, break bread, have a fellowship, and go out to evangelize. 그런데 혼자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은혜 받으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But people doesn't go to church and worship alone at home through media, and then they call himself a Christian. 아니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나마 예배 드리는 게 다행이죠. If you are in a situation where you cannot go to church, it is fortunate that you worship at home.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다행입니다. If you are sick and lying in a hospital, it is fortunate that you can worship through the internet.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며 얘기합니다. However, if people can worship at home, even if they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go to church. 그들은 그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신의 편안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It is a selfish idea seeking personal comfort rather than enjoying peace. 인터넷을 통한 교회 파괴 작전은요, 말세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The operation to destroy the church through the internet is the strategy of Satan in the last days. 왜 성경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Why was he told to make an effort to gather at church? 성도들이 안 모이고 흩어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If the saints do not gather and scatter, there is no power.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gather to receive grace, to gather together to pray. 성경 자문에 보면요, 삼겹줄은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The problems is say that the several strains of a weak strings make it stronger and stronger. 줄 한 가닥은 힘이 없어서 쉽게 끊어집니다. If the one strand is easily tears.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닥을 꼬면 단단하고 힘이 있어요. When a person is alone, they will not be disturbed and feel comfortable.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고 편할 것 같지만 능력도 없고 절대 평안 없습니다. If several strands gathering together, it is stronger and stronger. So when a person is alone, they will not be disturbed and feel comfortable. 우리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잡생각만 많이 들어요. Because we are very confused. So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겁니다. so that we have to gathering together. 혼자 있으면요, 사단이 신방 와요. If we are alone, Satan will come to visit you.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So one day we get depressed. 어느 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노름 중독에 빠집니다. One day
became addicted to gambling and became addicted to play. 어느 날 부부싸움하다 이혼한다니까요. One day the couple got into fight and got divorced.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Another person asked, if such a person can come to church? 틀린 말입니다. That's wrong. 저런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야 돼요. Such a person must come to church and receive grace and change.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가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 망친다고 그래요. Some say that when a homosexual comes to church, it ruins the atmosphere of the church. 틀린 말입니다. That's wrong. 동성애자니까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Because he is homosexual, he must come to church and receive the God's word and be healed. 아니 사기꾼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사기 안 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A deceiver must come to church and receive grace and be transformed into a non-fraudulent person. 아니, 살인자도 교회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Even murderers must come to church and repent on their sins and to be transformed into a person who saves lives.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남긴 겁니다. Jesus left the church to the dead.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a place where anyone in the world can come and receive God's grace.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a place in the world where no problem is a problem.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All churches are one church.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것뿐이지 교회는 하나예요. There is a church in each area for our worship and evangelism, but the church is one. 엄밀히 말하면요,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Strictly speaking, my church, your church, these words themselves are wrong.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A church that believes in Jesus as Christ and follow the word of Jesus where they are is one church.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Wherever you are, you listen to God's word and follow His word. That is only one church. 예수님 말씀에다 다른 것을 갖다 붙인 교회가 틀린 교회입니다. A church that believes in Jesus as Lord and follow the word of Jesus, where they are is one church. 그리고 세상에 교회만큼 자유로운 곳이 없어요. A church that attaches something else to the word of Jesus is the wrong church.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찾아줍니다. Only the gospel gives us true freedom.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But there is a promise.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Verse 31. Therefore, Jesus said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in Him, 예수님 "Abide 말씀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You must, according to the word of Jesus,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you must live according to God's word. 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That person is called a disciple. 자기 생각 덧붙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A disciple who follows Jesus' word without self-opinion is enjoying true freedom and living.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Therefore, the church that Jesus left behind is a place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that Jesus taught.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만큼 자유롭고 평등한 곳이 없어요. There is no other place in the world as free and equal as the church. 종도 상견도 구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a place wher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servant and masters. 남자도 여자도 차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a place where there is no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백인도 흑인도 교회에 오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And white and black people come to church. They are one. 세상에서 교회는 계급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The church i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there is no hierarchy.
각자 은사대로 다른 분야에서 섬기는 것뿐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They serve in different fields according to their gift, and there is no hierarchy. 목사나 장로가 계급이 아닙니다. A pastor or elder is not a class. 각자 다른 역할로 섬기는 것입니다. It is served differently. 어떤 정치인들은 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ome politicians say equality is important. 어떤 정치인들은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Some say individual freedom is more important. 그래서 당을 만들고 서로 싸웁니다. So they form a party and fight. 그런데 교회는 평등하고도 자유가 있고 동시에 평안한 곳입니다. But the church is a place where there is equality, freedom and peace at the same time.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고 남겼을까요? Why did Jesus build and leave the church? 교회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The church is to play this role in the world. 세상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Let the light of Christ shine in the dark place of the world. 타락에 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To be salt in a rotten world. 그러면서 참 자유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처럼 살라는 겁니다. In the meantime, enjoy the true freedom, enjoy true peace, and live as one. 이 역할을 교회가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남기셨어요. Jesus left the church for the church to do this Lord. We gather in church to receive grace.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So that we are gathering together in the church to receive grace and to pray together and evangelism. 혼자서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요. The church cannot function alone. 혼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So alone there is no power. 몇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 교회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When a few people are gathered together, it functions as church. 그래서 혼자는 신자일 수는 있지만 교회일 수는 없어요. So one can be a believer but not a church. 혼자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The 없다니까요. church cannot do its job alone.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Jesus gave the church a mission.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He said,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여기서 너희가 교회이지 한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And you will be my witness to the end of the earth.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자신의 편안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You are the church here, and you are not speaking this to an individually.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Those who worship at home alone seek their own comfort and convenience, not the church that does the kingdom work that Jesus told them to do. 어떤 성도에게 교회 예배에 나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I asked one saint to come to the church and worship, but he said he would worship at home.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해주고 구원했더니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forgiveness and save us, he went back to Genesis 3 spiritual problem. 창세기 3장 저주의 핵심이 뭡니까? What is Genesis 3? The curse, core of the curse.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People have become me-centered, I-centered.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How nice is it to lie down on the sofa comfortably at home and receive grace? 나만 편하면 되지. I am comfortable. That's fine. 이 생각이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This thought is the curse of Genesis chapter 3.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나 중심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It has been transferred into a life-centered me rather than God-centered. 이것이 선악과 유혹에 걸린 아담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This is the image of Adam caught in good and evil and foolishness, and this is us. 예수님이 교회를 두고 몇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Number 2, the parable of Jesus. 교회 안에는 이리들이 있다. The wolves in the church.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Matthew chapter 7:59. Beware of a false prophet who comes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ravenous wolves.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잖아요. Because wolves is sheep,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but wolves on the inside he is wolves. 겉은 거룩한데 속은 자기 야망을 숨기고 있다고 He is 그 a 말입니다. on the outside, but hides his ambitions on the side. 그래서 이리를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So he told me, so God told us to watch the wolves.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So, verse 16, by their fruit you will know them. Will you pick grapes from the thorn of a fig from instant?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A good tree produces good fruit, and bad tree produces bad fruit. 아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본 적이 있느냐? Have you ever seen a good tree bear bad fruit and a bad tree bear good fruit?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What a good fruit! It is the fruit of the gospel.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It's about saving people. 나쁜 열매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Bad fruit hurt and kill people. 그래서 성경에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요. So the Bible says that that is a bad tree. 나무에게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니까요. Trees are represented as people. 교회 안에 이런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a wolf in the church.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are those who want to satisfy their ambitions or lust, saying, Lord and Lord, these are here.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도 있다 그랬어요. And then the weed in the church too.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죠. Matthew chapter 13, 25-30, while people were sleeping, the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grain and went away. 농사를 짓는데 종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와서 얘기한 겁니다. And then while they were farming, they saw weed in the field, and the servant came to their master and said,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온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랬습니다. so the master said that the enemy did this. 온수가 누굽니까? Who is the enemy? 당연히 사단이겠죠. Of course, it is Satan. 종들이 말하길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죠. The servant said, do you want us to go and pluck the weed?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And the owner told the servant to leave it alone until the harvest.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고 얘기하겠다 I will 그랬습니다. tell the harvester to burn the first wheat, then gather the wheat and put into my barns. 진짜 하나님 믿는 알곡은 천국으로 또 가짜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내겠다는 말이죠. That means God promised to throw the wheat into heaven and the wheat into the fire of hell.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자라요. Wheat also grow in the church. 근데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는 이유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reason do not fool the wheat is to protect the wheat. 제가 초등학교 때요 시골에 애갓집에 놀러 갔습니다.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went to my mother's house in the countryside to play.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니까 애숙모가 논에 피를 뽑으러 간다고 그래요. One day after having lunch, my aunt went to the rice field to draw feed. 아니 나 논에서 무슨 피를 뽑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따라가 봤어요. So I didn't understand what she meant. So I followed her. 그랬더니 논에는 벼를 심어놨는데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Then rice
rice was growing in the field, but there were weeds growing too. 피를 뽑는다는 말이 바로 그 잡초를 뽑는다는 말입니다. To pluck the pea means to pluck the weed. 이 피를 안 뽑으면요, 잡초가 땅의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벼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If pea is not pulled out, weed will stop from the soil,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and the rice will not grow well. So it's pulling it out. 그런데 어린 제 눈에는요, 변지 잡풀인지 구분이 못해요. 구분을 못하겠어요. However, to my young eyes,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because they were similar to rice or wheat.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잡초를 뽑다가 벼를 뽑을 수 있어요. So a person like me can fool wheat and then even rice fool it too.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So 얘기했습니다. Jesus said to leave it alone until the harvest. 그때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잡초는 불쏘시개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At the time, it was said that the wheat was gathered and brought into the barn, and the wheat were collected and used as what? Fire. 교회 안에 가라지는 무슨 뜻일까요? There are wheat in the church. 복음 외에 다른 사상을 신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So what is of wheat in the church? There are people who plant ideas other than gospel and hide them from the bearing the fruit of the gospel. 이게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It is said that Satan has planted wheat. 복음 아닌 율법을 심고 신비주의를 심고 물질주의를 심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외에 딴 것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By sowing the law rather than gospel, sowing mysticism and sowing materialism, they make believers do something other than the gospel. 이게 복음 외에 다른 사상에 물든 사람이 바로 가라비입니다. It is the weak who are staying with ideas other than gospel. 복음만 누리고 전하면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딴짓을 합니다. You just have to enjoy and preach the gospel, but you keep doing other things in the church. 그것이 마귀 심부름인지 모르고 자꾸 하는 거죠. Not knowing it is an error from the Satan.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Number 3. Now in today's text, there were false brothers who entered the church. 그들이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They keep preaching something other than gospel. 자,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랬죠. Causing confusion among the members. Even Titus, a Greek, was not compelled to be circumcised because of his false brother who came in secretly.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죠. In order to spy on our freedom in Christ, Jesus made us slaves. 율법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Jews with the idea of the law, they keep trying to make the saint the servant of the law. 은근히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Themselves sneak into the church to deceive the saint while subtly emphasizing the law. 율법을 어기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욕심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 They 말입니다. make it impossible to break the law and make them obey to satisfy their greed and ambitions. This is a secret.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That is awful.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요 분별을 못해요. This is so scary. If you do not know gospel, you cannot distinguish about it.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But Paul said that we disobey even for a moment. 율법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기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The reason we did not obey the teaching of the law was not because we denied the law itself. 또 거짓 선생들의 숨은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But because we did not want its function, and since we know the motive behind the false teachers,
그러나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the church members they do not understand what a gospel, how about them? 그들의 복종하면서 평생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They obey them and they have the burden of a slave to live their life.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하는 말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Stay in the truth of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This is so that the truth of the gospel may always be among you. 첫째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속지 않도록 위해서입니다. So first is to avoid being deceived by the false prophet.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복음 체질로 만들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The second is to make myself a gospel nature and enjoy this true freedom and peace. 세 번째는 교회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third is for the proper function of the church. 항상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메시지 듣고 묵상하라는 교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word teaches the lesson that we should always learn for the gospel, listen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and meditate on it. If you are not in the gospel, you will be by legalism without realizing it.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어기면 죄책감에 눌리고요. 다른 사람이 율법 어기면 정죄하고 그럽니다. So if you break the law, you feel guilty, and if you break the law, you condemn others.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And he comes to think that if he does not live the law, he will be punished. 이게 싫은 사람은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기도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Or they may fall into mysticism while praying as they struggle to escape from reality. 여러분, 무당에게 속으면 구슬해야 됩니다. If you are deceived by the shaman, you should do good. 구슬 안 하면 뭐 신의 벌을 받고 저주받을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If they are not exorcism, they worry to fear to receive curse. 무당이 불안을 조장해서 구슬을 하도록 만들기 The 때문에 shaman promotes anxiety and makes exorcism.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처럼 속여서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워버립니다. If they do not keep the law, they deceive themselves as if they are being cursed and put the yoke of the law on the saint.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명인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When Paul returned to Jerusalem after a long time, he met the leaders of the church without meeting celebrate. 자, 유명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Who are the celebrates? 아마도 바울이 과거에 산헤드린 공회로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For us, the people for you, when he was a former member of the Sanhedrin.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치면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가진 그런 기구입니다. The Sanhedrin is, in today's terms, a body with executive and judicial power and legalistic powers. 그 70명의 산헤드린 멤버들이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are the fact leaders of a Jewish society. 그리고 유명인들 가운데는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And among the slavery, there must have been officials sent from Rome. 이제 변화받은 바울에게는 유명인들과 교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Friendship with the celebrities are among the celebrities. There must have been officials sent from Rome. 이제는 베드로나 야고보 교회 일꾼들과 친분을 갖게 되고요.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더 중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Friendship with the celebrities are no longer important to Paul. Now he became the friendship with Peter and James and the worker of the church and came to attach importance to the church in Jesus Christ.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이 다르지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Even the Peter's and Paul's, the mission is different, but they are one.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전도하듯이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전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Peter's mission and first mission is different. Just as Peter had a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o the circumcised, Paul himself said that he was evangelized as a missionary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모든 유대 남자들은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All Jewish men must be circumcised on the 18th day after birth. 자,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자신이 선교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인정했지만 결국은 같은 사명임을 확인한 겁니다. He acknowledged that Peter and he had a different mission. 한 분 주를 믿고 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But he confirmed that they had the same mission as one and the same Christ are preached. It is natural that the same Holy Spirit works. 자, 결론입니다. Conclusion. 교회의 사명은 절대 사명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preach the gospel.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 가운데 서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That's why the church should always pray to stand on the truth of the gospel.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Look at Matthew chapter 16 and below. Jesus asked his disciples.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 혹은 엘리야,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I am?" Then the disciples replied that the people thought Jesus was like Moses or Elijah or John the Baptist.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Then Jesus asked again,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Then who do you think I am?"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Then Peter answere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At this time, Jesus said, "The one who made this known is God, but you are blessed because you believe that Jesus is Christ."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The word he said at the time said that I would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ose who believe in Jesus as the Christ are the church. 예수님이 이 땅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전해준 천국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the people who believe in Jesus as the Christ who came to solve all problems on earth and enjoy and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that Jesus delivered.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So therefore, unless the church always stand on the truth of the gospel, it is shaken and cannot function properly.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Satan's goal is to destroy the church.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It would be good if many churches gather together, but more importantly, they must stand on the truth of the gospel. 그 말은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가 모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That means prayer must always be gathered for the gospel to be proclaimed, to receive grace and to be healed by the gospel, to spread the gospel. 바울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명인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먼저 방문한 겁니다. Because Paul knows the importance of the church, where he confirmed his mission by fellowship with the leaders of the church rather than leading worldly slavery.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죠. So you and me, we are church. We know how to do. 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오늘 바울이 항상 복음의 진리의 가운데에 서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So Paul say that stay on the truth of the gospel.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What does it mean that?
the church is very important. Jesus left it.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rough the church to save the whole world, that is God's plan.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be filled of the Holy Spirit to receive this answer to us.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기도하옵나이다. name of Jesus Christ, I pray. 아멘. Amen.